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을 알 때 제1번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떠났던 그 고향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벨탑을 쌓았던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우상이 팽배했었고 그곳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야만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날 평야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마디마디가 있었고 그 마디마디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결단을 했다면 바로 하란에서 결단을 하고 하란에서 결단을 했다면 세겜에서 결단을 합니다. 이렇듯이 일생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도 자기가 결단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그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할 때에 그 결단이 하나님께 마지막 테스트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서 믿음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전할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을 다시 밟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부딪혀오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이 있었고 그 아내와 모든 소유도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에 여기서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했던 것은 그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소유가 많아진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지역에 도착을 했는가 하면 바로 남방에서부터 발행을 하여 베델에 이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12장 8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처음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원래 아브라함은 이 처음 출발할 때는 기근이 와서 재산이 소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 가운데 왔을 때는 바로 처음 머물렀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육적인 소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있었을 때는 롯도 함께 있었지만 분쟁이 없었습니다.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가운데서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에 그곳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가 동거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첫 번째로 왔을 때는 그들과 함께 그런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 자리에 왔었을 때는 소유의 때문에 함께 동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동거라는 것은 한 집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것이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아이는 무슨 뜻인가 하면 폐허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고 있듯이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이성은 무슨 뜻이냐면 폐허, 쓰레기 묻기, 쓰레기 무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만 모여있는 것이 아이라는 뜻이죠. 그 중앙에 지금 모여있다는 얘기는 내가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믿음을 쫓아갈 것인가, 안 그러면 폐허가 되는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갈등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의 시험이 오나 여러 환경이 왔어도 때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같이 출발했던 롯은 똑같은 조건으로 출발하지만 롯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삼촌인 아브라함을 보고 쫓아갑니다. 누가 봐도 이렇듯 저렇듯 쫓아가면 괜찮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철천지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볼 때는 몰라요.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다 좋아 보입니다. 사실은 롯은 아버지가 부모가 없습니다. 하란의 자기 동생이지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지요. 부모가 없으므로 데리고 왔던 것이지요. 육적인 부분을 통해서 따라왔던 롯은 처음에는 잘 가진 것이 소유가 없기 때문에 잘 따라왔었지만 가면 갈수록 자기에게도 아브라함의 부가 축적되는 것처럼 자기에게도 부가 축적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지만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이라고 말합니다. 일행, 같이 따라가는 자들이죠.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자, 보십시오. 뭐가 다를까요? 믿음을 쫓아갔던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쫓아갔던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은금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롯은, 사람을 보고 쫓아갔던 롯은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지만 거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베델의 신앙이 있지만 한쪽은 아이성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질의 소유와 신앙의 소유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물질의 우선이 되는 그런 롯의 신앙이 된다면 반드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할 때도 아이성에 왜 무너질까요? 정복하지 못했던 것은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움직임서 같이 따라간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결단코 베델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말합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곳이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처음으로 단을 쌓았을 때는 나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내 육적인 것이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한 뱃속에서 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태라는 것은 탯줄이거든요. 엄란입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서 나왔던 에서와 야곱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그렇다면 그 큰 자는 덩치 큰 자를 말할까요? 그러면 야곱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애란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크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큰 것이 보이면 작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에서는 육적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보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 이 땅에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을 때 육부터 빚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합니다. 첫 번째가 육입니다. 이 에서가 먼저 나왔지요. 에서는 한 배 속에 있었지만 먼저 태어난 육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육을 가졌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면 육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습니다. 육을 쫓아가면 영이 고통을 안 받습니다.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가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고 쫓아왔던 롯은 재산이 늘어남으로, 소유가 늘어남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육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지요.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영적인 아들이죠. 이 이스마엘은 뭘 좋아했을까요? 덜을 좋아했습니다. 덜. 자,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어머니의 품과 말씀을 좋아했죠. 말씀을 사모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사모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들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짐승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육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에서의 공통점은 먼저 태어났지만 육을 좋아했습니다. 덜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야곱은 나중에 태어났지만 말씀을 쫓았습니다. 이게 쉽니다.
영적인 시와 육적인 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여기에서 롯은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적이라고 나옵니다. 롯도 들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들이 어떤 곳일까요? 짐승이 뛰노는 곳이란 말입니다. 육적인 곳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육적인 것이 커 보이면, 육이 커 보이면 영이 안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커 보이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커 보이기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게 음란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가장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여기에 같이 동거할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함께 말씀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아브라함과 같이 갈 수가 있는데, 롯은 점차적으로 소유가 많아짐으로, 육이 커짐으로 붙잡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반드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란에 가서 내 데라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걸림돌이란 말입니다. 하란은 교차로지요. 반드시 이 과정이 또 옵니다. 이 과정을 결단해야 다음 길을 갑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조카와 부딪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들어보면 왜 롯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은, 그 속에서는 보면은 눈에 보이는 작은 것, 사실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소알이라는 것은 작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요단들은 내려가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자기가 커 보이는 것이 뭐냐면 물질이었습니다. 풀이 있고 물이 흐르고, 누가 봐도 에덴의 동산 같지요. 동산 같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내 육의 눈으로 보면 저것이 천국 같아. 저것을 살면 다 소유할 것 같아.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붙어있단 말입니다. 애굽 땅과 같더라. 애굽 땅. 애굽 땅에는 풍부했지만 뭐예요? 그곳은 세상이요 죄란 말입니다. 죄가 반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정말 늘어나는 것이, 육적인 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져야 됩니다. 육축이 뭘까요? 바로 내 소유물인데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육축입니다. 자랍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성령이지요. 여러분들 믿음을 소유할 때에 그 안에서 늘어나고 자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단련이 되어지고 불순물이 빼 나와지면서 그것을 환전해서 돈으로 사용하는 것이 은입니다. 은은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금이 풍부하다는 것은 말씀 아닙니까?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자꾸 살았던 것입니다. 남들 볼 때 육으로 보면은 전부 다 돈 많고 은이 많으니까는 부자로 생각하지만 이런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움직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반면에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롯, 양과 소와 장막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지요? 비슷하지만 은금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육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양과 소를 얘기합니다. 들판에서 놀아지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길러지지 않는 야생으로 자라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희생도 없는, 은금이 없는 롯은 육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전부 육적입니다. 덜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자기가 생각하고 보기에 좋은 것만 쫓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갈라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결단코 함께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 죄와 같이 공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죄성이 걸러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모르고 자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사실은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사실. 늘상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고 주님은 반드시 내 죄성을 묻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육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에서와 이스마엘처럼 결국 그들의 손들은 아랍인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형제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멸망하는 쌍둥이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왜 망했을까요?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육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택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이 보십시오. 믿음을 통하여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는 과정 속에서 자꾸 잘라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이 이삭이 갔던 그 길이요, 이삭과 또 야곱이 또 그 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출애굽 과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과정과 같더라 이 말입니다. 가는 과정마다 가나안 땅까지 약속하는 그 과정까지 반드시 마디가 있었고 결단해야 될 것이고 뽑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한 지역 가담할 때도 시험이 왔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걸러내셨고 또 진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걸러내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과 동거할 수가 없기에
우리를 향하여 베델과 아이성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베델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소유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많고 내 자아가 크고 내 육의 욕심 때문에 반드시 베델로 가지 못하고 아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패망이라는 것이죠. 이 두 성 사이를 두고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마귀를 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선이냐 악이냐는 특이지. 믿음 생활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덜이 많습니다. 짐승이 많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소유해야 될 것이 어디에 거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내가 가질 것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적으로 쫓아가는 롯처럼 들판에 있는 양이나 소나 장막이 있습니다. 남들 볼 때는 비슷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비슷해 보인단 말입니다. 분별이 없단 말이죠.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받는 자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롯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롯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각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목사가 보이고 장로가 보이고 내 좋아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것이 아이입니다. 아이는 쓰레기 무덤입니다. 그게 패망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쫓아가는지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보면 아브라함은요 광야예요. 광야. 너무 힘든 것이. 그러나 롯은 들을 보면서 물이 흐르고 풀은 풀이 있고 풀은 짐승이 먹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즐기려고 했었습니다. 한때입니다. 그 때가 다 되면 반드시 불의 심판이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세상 것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듭니까? 그렇지만 힘들 때 찾았던 그 베델의 장소,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는 함께 거할 수 있었지만 내 소유가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두 번째 그 자리에 갔었을 때는 함께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자리에 어느 곳이 행복할 것입니까? 비록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함께 할 수 있는, 동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잃어서 육을 쫓아서 풍부했다면 그것은 행복이라는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단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덜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다시 지적해 봅니다. 여러분들요, 아브라함이 갔던 그 그림을 잘 보십시오. 그 길을 통하여서요, 가나안 땅까지 바로 가잖아요. 이 갈대우르를 통하여서 쭉 가면서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애굽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갔지요. 그리고 거기서 정점을 찍어서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에 약속한 그 자리를 보게 하십니다.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이신 것은 후대에게 그 약속의 땅이라고, 이 땅을 통하여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7절 말씀을 통해 12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미리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들에게 요셉 이후에 430년 만에 400년 만에 그 땅을 들어가잖아요. 다 잃어버렸던 땅 아닙니까? 그곳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려보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그 과정을 밝게 하셔서 걸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왜 야곱 보고 어린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작은 어린아이의 재성조차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작은 재성처럼 인터까지도 뽑아내서 천국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커지고 내가 보는 것이 커졌어 하나님의 영이 작아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왜 에서보다도 야곱이 그 고통이 많았는가? 그런데 사실적으로 육적으로는 에서가 야곱을 섬겼습니까? 성경에 섬겼다라고 없습니다. 왜요? 육이 컸기 때문에, 육을 쫓아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에서는 잘 먹고 자기 길을 갔지만 야곱은 주님의 뜻을 쫓아갈 때는 그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환난의 세계를, 그죠? 바로 앞에 있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복받은 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뭘까요? 육이 보이면, 영이 보이면 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을 버릴 수가 없어요. 육적인 삶을,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육적인 삶은 영을 버려버리면 에서처럼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육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별로 없어요. 이삭과 야곱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얼마나 고통이 따라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베델에 갈 것인가? 아이성으로 갈 것인가? 선택의 길에서 여러분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짧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저희를 통해서 묻습니다.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베델은 예배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삶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엄밀히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들판에서 살았는지 주의 성전에서 살았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덜을 쫓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덜을 쫓아가는 것은 절대 주님과 동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론적인 얘기는 자랄 때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것이지요. 롯은 자신이 커 보이고 육만 보이면 아이성으로 가서 패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주님은 그곳에서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비록 아픔은 있지만 약속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힘든 부분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들으시고 개인과 교회와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국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떠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긴 여정길에 가족과 함께 나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머물렀을 때에 교차로에 와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또 세겜 땅까지 왔었습니다. 이곳에서 또 한 번 고통을 맛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순간순간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을 겪습니다. 그러나 늘 이기게 하시고 베델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떤 시간에 있었을지라도 믿음에 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의 육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받은 자들이 복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갈등하는 부분이 믿음으로 확정되어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